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3월의 첫날 초하루 새벽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새 달을 열어주시며 새 날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또 말씀 따라서 믿음과 진리의 길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초하루 새벽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 달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초하루 새벽인데요. 또 새벽 예배를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하지는 않고요. 현장 예배로만 드리고 초하루 새벽은 이렇게 묵상으로 또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 3월 내내 계속 레위기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좀 부담 가질 수 있는 책이지만 한번 이 레위기에 푹 들어가서 레위기가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레위기 시작인데요. 지난 그 주일 저녁 7시에 이제 레위기 전체 개론 이제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장동혁 전사님이 소개했는데 아직 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밴드에는 또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국에서 아주 이 말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기관에서 만든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는 또 이제 레위기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가 옵니다. 자, 레위기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물론 그 율법 안에 바로 이 레위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들이 출애굽하여 2개월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한 11달 정도 머무르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40장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지은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뭐 불을 켜고 또 향을 피우고 번제 제사를 드린 그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오늘부터 보게 되는 레위기는 바로 이렇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예배 행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침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되죠. 하나님은 거하실 곳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있는 모든 기물은 다 거룩한 것이라 성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 자세히 보았어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위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러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니까 제물도 거룩해야 하고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제사 드리는 그 성도, 백성도 거룩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도 또한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로서 거룩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말씀이 되어주시고 예배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은 나아갈 수 없어요. 감히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모세가 그 영광이 충만한 곳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거룩하신 분으로 존재하셔요. 감히 모세조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바로 레위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에 볼 때, 27장까지 전체에 볼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계된 규례가 있고요. 11장에서 16장은 정결 규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거룩한 삶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여러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보게 된 1장은 무슨 제사죠?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 앞부분에서는 중요한 5가지 제사를 소개합니다. 첫째가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의 중요한 제사에 관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번제를 보게 됩니다. 번제를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번제가 모든 제사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제가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돼서, burnt는 burn 하면 불로 태운다.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용으로 burnt offering인데, 바로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번제라는 이 단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번제로 제물을 드릴 때는 불에 태우기 때문에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러한 제사, 바로 번제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곳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근데 성막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성막, 회막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나는 회자죠. 그래서 만난다, 회막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이미지가 좀 강조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가 회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막으로 나오고, 레위기에서는 성막보다는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회막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더러워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오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애굽기 40장에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린다, 제사하려거든, 예배하려거든. 그런데 여기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번제는 자발적인,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주님께 이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예물은 어떤 것을 드릴까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나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1장에서는 번제로 드릴 예물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절입니다. 소의 번제이면, 첫째는 소를 잡아 드리는 번제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이때 송아지는 수컷이고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컷이고 흠 없는 것. 아마도 수컷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수컷은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암컷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암컷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계속해서 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러한 점에서 수컷으로 좀 더 이 백성들이 마음 가볍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컷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수컷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자, 4절부터는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4절,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 백성을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송아지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뜻은 그 뜻이 누른다, 기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물이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예요. 제물에 내가 안수해서 누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실은 이제 죄가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이 이 제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내가 나 대신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안수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안수함으로 내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고 이렇게 제물로 드림으로 속죄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안수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5절,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배자.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동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사자가 잡아요. 물론 나중에는 제사장이 잡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주신 이 말씀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다가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사방에 뿌립니다. 자, 피를 사방에 뿌린다. 왜 이걸 버리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받지 않으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단 주위에 뿌리라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피를 사방에 뿌린다. 그 다음 6절,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자,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조각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 번제단,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번제단 있고 거기에 나무를 쌓아놨고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잡은 동물을 그렇게 불 붙은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버려서 이렇게 쫙 펴서 올려놓아라.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라. 내장은 더럽죠. 냄새나고. 그래서 내장은 물로 씻어라. 다리도 물로 씻어라. 그렇게 씻은 다음에 그것을 다 갖다가 번제단에서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 여기서 불화자 씁니다. 그래서 fire라는, 그래서 offering by fire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그러한 번제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죠. 화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근데 9절에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바치라고 되어 있지만 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잡은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아마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빼어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릴 때 이것은 19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내라. 이렇게 드려진 제물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번제, 소로 드릴 경우. 두 번째 10절, 가축의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입니다. 소보다는 좀 작은 것들이죠. 값이 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나 양, 이것도 역시 수컷으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각을 뜨고 머리, 기름 이걸 다 가져다 태워드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한다. 네, 다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드리는 제물은 14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새로 대신 드릴 수 있어요. 송아지 첫 번째, 두 번째 염소나 양, 세 번째 새입니다. 새는 어떤 새일까요? 뒤에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당시에 이것은 아주 쉽게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잡을 때는 제사장이 이것은 작은 것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머리를 비틀어 죽이고 그리고 날개 쭉지를 완전히 찢진 않지만 찢고 그것을 그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을 위에 올려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 역시 불살라 번제를 드릴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장에서는 번제를 소개하고 있고 번제는 불에 태워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불에 태워 드릴 때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리는 세 가지 종류의 제물에 따라서 소, 양과 염소, 그리고 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도 누구라도 다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는 가난해서 못 드려가 아닙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다, 핵심이다.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도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제사를 보면서 이제 내일도 계속 이제 소제, 화목제에게 이어지겠는데요. 이러한 제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 제사를 드리며 세워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속죄의 제물이다. 내 죄의 씻음을 받고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활동입니다. 예배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모여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혼자서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쭉 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내가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는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했어요?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1장 시작되는 부분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제사되는 거죠.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제물을 태워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제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예물이 있는 예배, 제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무엇이 제물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합니다. 아마 이 헌금의 이 성경의 기운을 따라 올라간다면 바로 이것일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 예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단지 헌금을 해야만 예배인가? 이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이 소를 잡아드리는 이 소고기가 하나님께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태워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 받아주시는 그러한 번제, 또 이후에 나오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예배에서 중요한 제물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 대신에 동물을 잡아 피 흘려서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 흘리진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대신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또다시 피를 흘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나를 바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내가 제물이다. 라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믿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려면 내 존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신실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를 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또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식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대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원시적인 것 같고 동물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너무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방식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태워서 연기로 올라갈 때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예배한다? 이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죠.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배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중보의 십자가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3월 한 달 동안, 아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러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날을 맞아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도록 저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곧 제물이다 라는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흠없이 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 나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길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초하루 예배로 드리며 또 초하루 헌금으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3월 한 달 재정의 삶에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월 한 달 주님의 은혜로 복되고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제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시에 대예배실에서 사순절 제수요 예배, 성회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또 오셔서 은혜로운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